제가 얼마 전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무척 사랑하는 중고 물품을 싸게 파는 홍당무 마켓에서 아주 신박한 글을 발견했거든요. 먼저 딱 봤더니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이 신기해가지고 뭘 파는 거야 하고 딱 봤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달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걀을 왜 팔지? 이거 먹는 건데 팔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용이 박혁것에 팝니다. 미개봉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10만 원이야, 10만 원. 이렇게 이거 되게 재치 넘치는 친구 아닌가요? 재치와 사기 중간쯤 어딘가에서 박혁거세를 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무척 깜짝 놀랐어요. 이거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물론 장난이겠죠. 근데 무척 위트 있는 그런 장난이어가지고 보면서도 썩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기보다 되게 한결 유쾌한 그런 판매글 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고했죠. 네, 이 박혁것에 팝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과 박혁것의 사이에 어떤 연관점이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 민족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시조인 박혁것에 알에서 나온 혁것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 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부심과 문화를 가진 민족,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그 자부심은 때때로 긍정적, 때로는 부정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들, 말하자면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기에도 충분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런데 참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동족들은 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반항하고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자마자 우수수수 확 추수되듯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큰 아픔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씀이 로마서의 3부격인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며 우리는 오늘 10장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그 유대인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텐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한 안타까움.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라고 하는 율법, 그것을 준수한다는 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 선택하심의 증거로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엄히 준수하는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들 거야, 다른 사람들 건 아니야, 우리들 거야 라고 하는 배타성,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건데 그 확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바울은 발견하게 됐으니까 그 방향을 틀 생각이 없는 동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쟁 상대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거든요. 이 운동 용어로 쓰인 단어들이 여기에 쓰였었습니다. 한판 실력을 겨룬 선수들처럼 묘사하는데 결과가 어떠했냐? 유대인이 KO패, 그리고 이방인들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풍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심판도 하나님, 그리고 편파 판정할 수 있는 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편파 판정으로 우리 손을 들어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심판을 보셨고, 규칙도 유대인들에게 유리했으며 심지어 홈그라운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풍경, 완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자기들이 의로 얻어냈다라고 착각한 데에서 패배가 비롯됐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골자였죠. 포인트는요, 은혜로 주신 건데 공로로 얻은 것으로 착각 내지는 변질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모양 양태를 달리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병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시 우리 교인들 정도면 아주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출석 여부가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기회가 비교적 많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신앙적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듯한 탐욕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의 나라에서 의구심이 생기죠. 저와 저희 아내는요 다소 문자주의적인 신앙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성장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죠. 특히 저희 아내는요 순대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냥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지만 이 문자적으로 좀 옛날에 구약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있었어서 우리의 신앙적 열심으로 열심히 순종한다고 안 먹고 멀리하고 이러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리고요 저는요 특별히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청년들은 주일에 예배를 4번 드렸어요. 4번 참석해라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일 아침 9시에 출석해가지고 교육부서 봉사, 교사로 봉사, 11시에 가가지고 대예배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이렇게 메인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국수 먹고서 1시 반에 대학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부서 소속돼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또 뭐 팀 사역팀 모임 같은 거 하다가 저녁 7시 반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월요일에 또 힘들고 이런 충성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서 그게 옳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하거나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봉사는 좋은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건강한 특징이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근거로 쓰일 때 무척 안 좋은 나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웅기 집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내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쟤 믿음 있는 거 맞아? 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생기고 그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저보다 성숙한 신앙에서 그러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척 불편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으로 인해 좀 지치잖아요. 사람들이 몸을 쓰는 거고 시간을 쓰는 거고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지칠 때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나 대신 드럼 좀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형 있는데 이 시간에 안 오면 미운 거야. 왜 내가 대신 이거 치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저만 쓰레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정죄의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꼬박꼬박 헌금하고 모든 예배를 다 챙겨서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비난하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나 이 정도면 교회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이지라고 하는 자부심을 넘친 자만이 슥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어진 인류의 어쩌면 역사라고 하는 게 저한테 무척 큰 위로를 줍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성. 요즘 막 하나님 앞에 뭐 예배에 목숨 걸어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런 종류의 키워드로 젊은이들을 도전하는데 좋은 거지만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성이 있었습니다만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 청년 때 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성이 있었으나 방향이 잘못되었다. 정말 무서운 게 이 3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에 딱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게 곧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인데 앞뒤가 바뀐,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른 것,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 그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자 신앙이었고 그걸 보는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우리 이런 상태를 짧게 두 글자로 줄여서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실제로 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수페르비아인데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고 하는, 높이 둔다, 수프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에는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민족주의, 선민사상으로 이렇게 로마서 배경에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겪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개인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숨겨놓은 채로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를 기준 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될 때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 자기 기준, 이것들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깊은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소아정신과 의사로 유명하신 이 서울대 의대의 김북년 교수님이요, 청소년기 아이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어디서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사춘기 초기의 특징이 반항적, 도전적인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반항적이다, 도전적이다. 누구 입장인가요? 우리 부모와 기성세대의 입장입니다. 부모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얘네가 얘 안 그랬던 애인데 얘 친구를 잘못 만나서 쟤 만나더니 어디 가더니, 도전적이고 반항적이고 부모 중심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념 체계, 모든 가치 체계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필요하니까.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전에는 엄마가 하지마, 아빠가 해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자기 세계의 전부였고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높은 윤리적 가치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랐는데, 이제 왜 학교에 8시 반까지 가야 되지? 왜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지? 왜 이 시간에 자야 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싫어요. 또 한번 해보고, 아니요? 또 한번 해보고, 왜요? 또 해보는 게, 그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부모와 헤어짐의 시작, 분리됨의 시작. 근데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여서 이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랬었는데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무척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 모든 푸념이 다 부모가 기준인 거거든요. 이런 푸념 속에서 최악이 네 마음대로 해. 너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 이게 이제 최악의 멘트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극단적 언사가 나오게 되는데 부모의 진심이 아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 우리는요, 자기가 기준이 될 때 자기 기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를 준다. 내가 이 아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이 입장에서 봐주지 못하니까 나가!
용돈 끊어버릴 거야. 그럴 것 같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가 진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섭아 들어라. 귀 있는 지섭인 들을진저. 저는 지금 자기가 기준이 된 것, 자기가 높아진 것, 즉 교만의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이자 가족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교만은요, 이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무너뜨리고 손상을 줍니다. 가장 애써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관계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이 모든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니까 좀 나부터 생각할래라고 하는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본문은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자기 중심성, 자기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다 못해서, 자기가 먼저가 되다 못해서 구원까지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것, 그게 자기중심주의의 병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표현들 보셨잖아요.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다. 다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만의 자기기만적 특성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기기만적인 특성 때문에 교만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 다른 죄들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솔로몬 쉰멜이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이분이 자기가 했던 자기가 만났던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한 내담자가 직장 동료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한 것에 이 배가 아픈 거죠. 이런 일들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아픈데 아프다 못해 이게 신체화라 그러죠. 잠도 못 자고 막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종류에 이르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데 왜 어떻게 오셨나요? 제 직장 동료가 저보다 먼저 승진했는데 도저히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픈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먼저 승진한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앉아서 이 탁월한 심리학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정말 그 사람이 당신보다 안 탁월한지 한번 살펴보자. 좀 잔인하죠. 정말 살펴보자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봤다는 거죠. 이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자기보다 탁월하지 못하지 않다. 이해되셨죠? 자기가 그보다 탁월하지 않다는 걸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신체화 증상도 사라지고 결국 받아들이고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솔로몬 쉰멜이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전해준 내담자와의 에피소드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 기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보다 더 못하다고 비하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하다고 기만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더 높게 보는 것도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교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해 온 바. 자기를 깨뜨립니다. 병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조금씩 하지만 굉장히 파괴적으로 파탄내기 시작합니다. 교만, 자기기만적 성격을 가진 교만의 결과. 이렇게 주변을 깨뜨리기 시작하다가 이게 어떻게 번져가냐면요. 자기기만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남보다 높이고 그래 남을 하대하겠죠. 실제보다 더 못하게 돼야겠죠. 이렇게 번져가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송구영신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자고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망의 진실한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는데 어떻게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게 그렇게 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나 이외의 타인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환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환대가 없는데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진실한 진정성 있는 가족이 되며 어떻게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는 교만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많아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만. 이 유대인들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아름다운 말이고 위대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하대하는, 낮게 여기는 근거로 사용되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대 공동체가 되자고 진작에 이렇게 도전한 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실천으로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에서 먼저 환대하는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건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6년도 정말 환대와 소망의 진실한 공동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서, 저는 그 도전에 저 스스로가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간 절박하고 아주 뭐랄까요, 더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이루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래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환대, 소망의 공동체 되려면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되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었을까? 이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바울에게 동족들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애틋하고 언제든 찾아가고 싶은 고향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몇 가지 드는 게 있는데요, 그 말씀,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동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러 다니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고발하고 예수님이 죽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순교하도록 만들었던 이들 또한 동족들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동족들은 사랑할 만해서, 애틋하고 그리워서 언제든 내가 찾아가면 날 따뜻하게 안아주고 날 맞아주는 고향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사랑한 걸까? 아닐 확률이 크죠. 오히려 사랑할 수 없을 조건이 더 많았다.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냐? 우리가 이제 환대하는 개인이 되자고 작정하고 이문을 나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서 환대해야 될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그다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동족들처럼 나를 적대하고 아프게,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 새 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매달림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되어도 좋을 만큼 자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동족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절절한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는 사랑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양빛을 비춰서 빛내는 달처럼, 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듬뿍 힘입어야 반사해낼 수 있는 그만한 그릇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힘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환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러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